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오랜만에 그냥 꽉 찼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들 수술 때문에 오랫동안 쓰지 못하셨었는데 또 다른 분들도 참 열심히 애를 써주셔서 찬양대 참 보기 좋았지만 두 분이 또 딱 쓰시니까 꽉 차 보이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송축하고 찬양하며 찬양하는 삶 살다가 저 하늘 나라에서도 성가대로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손을 놓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내 어머니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셨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방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건가? 나를 잊어버리셨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시느라 나에게까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생각들 모두 다가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나 개인의 삶에 정말로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문제 모두 다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여기 이 문제의 해답이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아시고 나 같은 죄인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조차도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예수님 뭘 했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들인데 예수님은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목숨 살려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반문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순교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는 것은 데려가신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먼저 우리보다 만나 뵙게 되고 있구나, 그 품에 안식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이들의 순교와 희생이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열매와 결실들을 맺게 했는지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또다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강력하게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돕는 자라 말씀하시는 이 그 첫 번째 강조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형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형제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11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두 다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한,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형제 되시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형제가 되시는 것,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 형제가 되기 위해서 혈과 육이 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형제가 뭡니까? 형제란 부모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을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가족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이 끈끈한 것으로, 이 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희미하게나마, 또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알 수 있는 곳이 이 가족 관계예요. 이 세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많이 식어졌고, 말세에 갈수록 사랑이 더 식어지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족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게 됐죠. 어렸을 때에 제가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은 저희 누나가 제 손을 잡고 때린 아이를 찾아가서 으름장을 놓고 또 혼내줍니다. 또 제 누나가 맞고 들어오면 저도 씩씩거리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누나를 때린 사람을 보게 되면 다 형들이죠. 저보다 등치가 크니까 그냥 씩씩대기만 하고, 누나와 같이 씩씩대기만 하고 억울해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도 그 마음을 알고, 왜 우리 누나, 왜 내 동생 건드렸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억울해하는 것, 이것이 형제입니다. 이게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결과로 그들의 핏줄이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사랑을 알고 또 행복을 알고 감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가족은요, 성인이 되고 또 분가를 했어도 서로를 돕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3남매입니다. 누나는 암으로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에 갔고 여동생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매형 가족과 또 동생 가족들과 자주 만나서 또 어려움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또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이고 또 형제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족 관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족이, 너희 가족 중에서 억울한 문제를 당한 가족이 있다면 그 중에서 너희 가족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누구에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이 목숨에 대한 분명한 해결도, 때로는 복수하는 것도 가족이 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해서 종이 된 가족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형제가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줘서 그 형제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기업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을 내 이름으로 잇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족의 관계를 끈끈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물을, 그 책임을 거절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그리고 이 유대 집단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가족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로서 스스로 기업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자신이 스스로 지신 거죠. 우리의 문제를 갚아주실 의무를 지셨다. 기업물을 의무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형제라 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는 이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종노릇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당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과 또 서로 저지르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나도 죄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죄가 있고 모두 다 죄가 있어요. 그 죄악들이 충돌하고 죄악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고통들, 이런 것들이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강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생기는 그런 그 상처받은 문제들, 마음에 상처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문제들, 각종 사기, 예상치 못한 질병들,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재난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해방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가 되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러 오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우리의 범사에 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죄의 문제들로부터 계속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영광을 입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목적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7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만, 겉모양만 입으시고 그리고 더 나은 조건에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일반인들이 겪기 힘든 일까지도 겪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서 사형수가 되셔서 돌아가신 거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죽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사형 틀에서 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인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절실함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지 않으셨어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보다 더하게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그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마음들을 아신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매일같이 시험거리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 고백합니다. 전쟁 중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 중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 그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범사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또 예수님께서 형제가 되셔서 너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큰 의미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가까워지셨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고 너무 크셔서 죄인의 모습으로는 감히 우리 하나님께 매일같이 되풀이돼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또 간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겪어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도 부모가 모르는 것을 서로 털어놓죠. 그래서 형제끼리 더 우애할 때는 형제끼리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기도 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한테는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이해하시지만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그래서 가족으로 그렇게 가까운 정서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형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예수님과 육신으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형제애를 예수님과 함께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형제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와 가까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같이 성을 내면서 예수님께 대들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들은 지냈습니다. 엉뚱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약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보여드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다 용납하시면서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친근한 모습으로 친근하게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었다면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꽉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기 때문에 나를 모든 일에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꽉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쳐야 할 때가 사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 지혜로운 부모들이 아니지요. 부모로서 있지만 부모로서 가져야 될 지혜가 많이 부족함을 우리들은 많이 느낍니다. 이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때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녀들을 훈육한 말이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너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들에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한 말이 이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내실 것을 그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괜히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죠. 또 직장에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나 또 어떤 일을 또 추진해서 진행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잘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유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려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성 노트나 수첩에 기록해 보십시오. 쓰시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의지한다, 의탁한다라는 단어는요, 수레에 이것을 싣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짐을 수레에 싣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들쳐업고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수레에 얹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모든 일에 도와주실 준비가 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려면 우리는 기록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하루에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전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이 되어서 그 무게를 더 느끼는 그런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짐 좀 내려놔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해하는 이 도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에세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을 때에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합성이 된 거예요. 보에라는 것은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예요. 외친다라는 의미예요. 고함친다라는 의미예요. 세오는 달려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에 달려간다, 이게 도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위태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기도라는 것,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명령어예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라, 찾으라, 참 많이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서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이것은 구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짊어져요. 나 혼자 짊어져요.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혼자 짐을 짊어집니다. 명령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구하라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해줄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나 혼자 짐을 짊어지는 것,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형제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범사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때에 예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형제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케이시 트롯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다. 그러니 나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말을 하든지 쓰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면 이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즐겁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너의 형제가 됐어.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존재야. 그러니 나에게 부르짖어 나를 찾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